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가 그 분노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전했고 그리고 돌판을 깨뜨려가면서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란 그 모세의 마음을 전달했을 때 모세의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오히려 반기를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삐지셨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오늘 드러나거든요. 그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진 게 느껴지십니까? 어디에서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많이 삐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삐지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굉장히 많이 저 같으면 삐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어떻게 인도했는데, 내가 모든 기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불평과 분노를 다 들어주고,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주고, 저런 게 어렵다 그러면 저걸 해결해주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잠깐 보이지 않기로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서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였으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 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서운한 마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1절만 한번 보세요. 비슷한 말씀인데, 자, 제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 2절을 읽어드릴 텐데 그냥 여러분들은 33장 1절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누가 인도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게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20장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그 출애굽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그게 바로 얼마 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엇이 변화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분이 하나님에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세의 백성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출애굽기 32장 한번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네, 앞장이죠. 출애굽기 32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나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황금성화제를 만들어서 너를 의지하고 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불러낸 그 백성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얼마나 서운하신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대가라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심판하면 뭘 생각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무시무시하고 아주 무섭고 막 행성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상상하고 그렇게 심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진정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 이게 진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함께 내가 가라. 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은 내가 줄게. 그러나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진중에서, 이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영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막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떠나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심판이라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겠다, 내가 떠나겠다라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행할 거야, 내가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해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미신이라고,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한 정신의 집합체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 나 혼자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는 것이 그분의 심판이라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인지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허적대면서 이게 우리에게는 좋은 거야, 이게 우리가 참 원했던 삶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스스로가 가만히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죄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과 결단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보면서 아우,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떠났네.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네. 아유, 심판받으려고 아주 작정했구나 라고 말하고 끝낼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 탈종교 현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요. 특별히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개신교를 떠나는 인구의 수가 훨씬 아주 몇 배로 이렇게 확 늘어가는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만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구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20대는 이미 미전도 종족이에요. 1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이 종교를 떠나는 이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점점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자신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성경 속에 갇혀서 성경 이야기만 하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해주지 않고 그냥 공동체만 강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교회 가봐야 내 삶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왜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탈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삶과 동떨어진 설교, 삶과 동떨어진 예배, 삶과 동떨어진 공동체. 그러니 그들이 바라볼 때는 당신들만의 리그 아닙니까? 여기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현실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결국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너무 소중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세상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게끔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야 라고 말하면서 전혀 세상에 아무런 소금과 빛으로 녹아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결책이 나올 리가 없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질 않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도 그 베델로 가가지고 모든 가족에 있는 장신구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짓지 않아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짓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거 아세요?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꾸미는 수식어구가 많습니다. 명함도 보면 그냥 내 이름 하나 내면 그걸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딱 내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뭔가 부족하면 저는 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지스케어 처치 김영중 목사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면 그 앞에 붙어요. 배직교회 몇 년 있었습니다. 이런 게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신구를 왜 붙이겠어요? 내가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액세서리를 이 온몸에다 치장합니까? 조금 더 예뻐 보이고 조금 더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 장신구를 치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장신구를 착용하면 착용할수록,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착용할수록
나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장신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쳐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나를 꾸미는 장신구를 붙이고 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 도왔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왔습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가 도왔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드러내게 하는, 마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이라고 하는 이 액세서리를 드러내는,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면서 점점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게 되고 목사를 보게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드러내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가 뭐예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든 그 장신구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문화가 아주 그냥 농축되어 있는 그 집합체가 장신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묵상하게 만드는 그 장 본인이 바로 이 장신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 떼내라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만을 좀 바라봐라. 이젠 나를 좀 믿을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는 좀 나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니? 이 더 이상 언제까지 세상의 것들에 이 묶여가지고 이것을 드러내면서 이게 나를 살려줄 거라고, 이게 나를 화려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 중심의 사고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향락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다 떼내지, 이거는 붙여서는 안 돼, 너는 너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는 왜 너 자신을 못 죽이는 거야 라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가는 점점 더 세상과 우리가 멀어질 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독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저들의 사고, 삶의 방식, 문화를 이타적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바꿔주는 건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이 바뀌는 건요, 내가 바뀌면 주변 사람이 바뀝니다.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원칙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잔소리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잔소리 수없이 해봐야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말투를 바꾸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먼저 손해를 보고 우리가 먼저 이타적으로 살고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우리 스스로가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나 너네나 똑같이 살면서 왜 자꾸 나한테만 장신구 떼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들에게 그게 전혀 먹힐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직장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부터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나를 꾸며주는 어떤 것들, 이것을 도려낼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안에 어떤 장신구가 있나 가만히 보면요, 이 장신구가 내 몸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 있어요. 내 몸에 완전히 체화되어 있어요. 떼어내면 너무 아파요. 살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암 종양 제거 수술을 받는데 이거 도려내면 너무 아프다고, 너무 아프니까 이거 요만큼만 좀 남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너무 아프니까 조금만 남겨놔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분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종양 제거 수술할 때는 완전히 깨끗하게 도려내야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신구를 도려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을 도려낼 때는요, 너무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도려내려면 내 살이 완전히 찢겨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팔을 송두리째 잘라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려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오늘 그리고 내일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큰 결단을 합니다. 아프지만 떼어내겠습니다. 도려내겠습니다. 그게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도려내겠다고 결단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 성막이 진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그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이렇게 꾸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회막을 진 바깥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옮겨진다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위치를 옮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죄가 가득한 이들과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서운함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그냥 이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얘랑은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이 온전히 하나 되는 삶,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현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성경의 카메라는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주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 아버지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보여주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거죠. 여호수아.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온전히 섬기고 모세의 막 구두를 닦아주고 모세의 옷을 다려주고 모세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모세와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훗날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여전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깨끗함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사람, 내 생명을 지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들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찾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 이게 여러분 별로 어려운 일 같지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 거하길 바라고 이 진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보다는 우리 밖에서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거를 더 원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려면 여러분 물결을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몇 배의 힘이 더 필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다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그대로 물살대로 떠내려가죠. 그러나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연어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자기의 고향까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이 흘러가는 세상의 세태 속에서 시체처럼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부여해 주실 거고, 그렇게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대를 이기고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많은 분들이 예언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 힘들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척박할 겁니다. 저는 좋아요. 아주 차라리 더 힘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렇게 힘들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라도 비록 내 육신은 부패하고 내 육신은 후패하고 내 육신은 망가져갈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정말 깨끗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남겨진 그루터기를 통해서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아니 이미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합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주님, 내가 흘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떼어내고,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모습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를 바라보며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흘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이 세대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이 세대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옳은 대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정말 감자줄기처럼 주렁주렁 매달려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우리의 행동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는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